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모든 비 구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화창한 일기로 우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화창한 일기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께 바치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묻기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힘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빗줄기에 바위 패이고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약한 믿음의 힘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며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긴 사랑에 하셔 주님께 감사하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
고백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시시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 나의 주께 드리네. 아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태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고단한
고단한 이 세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이 세기 고단한 이 세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한 달간도 하나님 이모저모로 살아온 우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도 한 주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우주의 절대의 주권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남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목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에도 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얼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보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 말씀 붙들고 거룩을 실천하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우리 안에 깊은 사죄의 체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불이 일어나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주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과 같이 주의 전전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발걸음과 마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는 패역하고 게을렀던 우리를 부르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선배인 스데빈 집사님을 보여주시어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평안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며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보다 더 높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더욱 가깝게 지내며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만 한 주간이라는 귀한 시간을 낭비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며 무엇에나 기도하지도 않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빈손으로 왔사오니 인애가 많으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열매와 예물도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사오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한아름씩 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외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온 자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한 혼란 중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자들의 잔치가 이 나라 수도에서 버젓이 열린다는 참담한 소식과 함께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것을 금하고 그 죄악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종들의 귀에 분명히 들렸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순교의 자리라도 마다치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한 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사자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닥친 자에게 막힌 담이 무너진 같이 시원한 해결과 치료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며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김성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열심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시게 하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또한 형통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동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반주자로 찬양대로 안내와 청소 등 숨은 손길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형통함과 행복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들 교회가 동역하는 16개 선교지와 시찰내 미래 자립교회의 주의 종들을 특별히 손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 장정들의 영혼을 돌보는 군인교회와 군복무직인 주의 청년들에게 더욱 은혜 베푸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셨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건강히 돌아가기까지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1절에서 60절까지 그렇게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휴가지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제에 겼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만 원수도 사랑하겠네. yen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으시되 그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타락하고 아담의 원죄와 고범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홍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비록 이 땅을 밟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까지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모르는 이 날을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채워주시옵시고 천지 창조를 한 기념일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얻은 그 물질의 일부를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예물로, 또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과 더불어서 목숨을 던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제의 예물, 또 이렇게 주일 예물, 성전 건축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자신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들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사명 가지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오니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신이 조기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되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이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들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여,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려질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며 교회 청소로,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여선교회 원래가 낮 2부 예배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교원회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상황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또 주일 11시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선교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 원래유나 기관장회의, 또 당회 모든 회우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겠으며, 주일 예찬과 3인의 교회는 이번 주 경과를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참 회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인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나요? 예,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인생에 반드시 한번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죽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이 죽음의 문제를 좀 회피하고 싶고, 또 한쪽에다 좀 이렇게 묻어두고, 그리고 좀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 또 죽음을 다루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이 죽음을 끌어와서 과연 나의 죽음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검은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어떤 애도를 표하고, 또 이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또 인생의 이 무기력함, 연약함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새롭게 많은 성찰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얻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죽음에 관해서 좀 깊이 성찰하고, 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어떤 하학적인 요소들은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 또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하게 되었고, 또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어떤 안수 집사님 7분 중에 어떤 이 선임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남는 때는 효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사도들은 솔로몬 이 행각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한다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이제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론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론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논쟁을 하였다. 그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해 놓은 메시아다, 그거를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 논장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스데반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고 말의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감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논쟁에서 승리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결과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하기보다는 비겁하게 뇌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두 가지 주제를 걸어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율법에 관한 주제.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이렇게 훼손하였다. 두 번에는 성전에 관한 문제. 그래서 그가 추종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주목을 이렇게 스데반에게 매수해서 세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재판정에 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이 스데반, 어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또 억울함에 떨어야 될 그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는데, 그의 얼굴 속에 전혀 두려운 빛이 없었고 도리어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났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천국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 천국을 보였다. 또 그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넘치는 거예요.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피가 흐르는, 감정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 이성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슈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그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를 돌로 치고 고소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좀 이 카리스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하는데, 카리스 거기에 이제 마자를 붙이면 카리스마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좀 막 힘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끄는 힘, 이걸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리스마가 헬라어로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성경으로 표현하면 은혜가 넘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 뭐냐면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단어가 네가 붙어요. 카리스마네. 이 카리스마네가 뭐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은사가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가 넘칠 때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섯 사람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내들은 공회에 이제 결국에는 잡혀서 섰어요. 그 공회에 서 있는 이 스데반에게 이 대제사장, 판사들이죠,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는 뭐냐면 고발한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그 율법을 내가 훼손했느냐, 성전을 건드렸느냐, 이 두 가지 죄목이 확실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불과 몇 달 전에 이 질문을 이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이 사내들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간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 불과 한 두세 달, 이 두세 달 전에 예수님이 같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같은 지목으로. 율법에 관한 문제, 성전에 관한 문제. 그때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너를 들어서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대제사장, 곧 오늘날로 표현하면 판사죠. 판사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침묵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변론의 기회를 갖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거짓 증거를 들어서 주목을 씌워가지고 세우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변론할 가치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너의 행하는 대로 행하라. 오웨이, 너의 행하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판사가 물어볼 때 스데반은 일사천리로 2절서부터 50절에 이르기까지 이 자기 변론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설교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창세기에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오늘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오늘 말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2절서부터 이 변론이 들어가게 되는데 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족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족장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웃 전도보다는 내 자식 전도를 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약의 지상명령.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명령은 바로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너의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해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도지 달리면서 이웃전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직 힘썼던 것은 내 자식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신 내 생명을 주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내 자식을 내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나았을지라도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상가족이 돼요.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며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준 최고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너의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지상명령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로부터 41절까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서를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모형인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뛰놀면서 섬겼던 그러한 사건들. 45절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46절부터 47절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는 에스겔서서부터 말라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 에스겔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행하는 일터 가운데 모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영혼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반적인 얘기를 두 가지로 크게 좀 줄여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두 사람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서 줄여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형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족장 시대였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이 어떤 감옥 같은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그곳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무려 250만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규제하는 틀 안에 종살이 하면서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번성함과 그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비로소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를 얻게 돼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핫비루라는 뜻인데요. 이 핫비루라고 하는 뜻은 물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 250여만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면서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 믿음의 조상, 또 자기 민족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아브람에 관한 얘기고요, 모세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가 믿음을 우선시하고 사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정령이 내 장막에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 만났느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고 우선시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스데반이 지금 재판정에 서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그 모습 자체로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죄인이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똑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가 17절부터 41절까지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38절 말씀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핵심은 뭐냐면 광야교회예요. 모세는 광야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히브리 민족을 형성해서 뭘 했느냐, 그 민족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때를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나왔고, 그렇죠?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는 거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서 지금 사내린 교회에서, 이 사내린 공회 앞에서 재판정에 서 있는 스데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 어떤 지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너희들이 살인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자다. 피고는 내가 아니라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판사 여러분들이 피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인마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문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저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가 살인한 자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마음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것도 맞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까지도 잡아 죽인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 설교의 반응을 봅니다. 5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얻었습니다. 스데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잊어버리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다 녹아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구주를 죽인 살인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수를 꼽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 통일이 자복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정반대의 태도가 나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정말 이쯤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56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6절, 55절, 56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까지 바라봐요. 스데반 앞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본다는 거예요. 본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세요? 네, 무엇을 보십니까? 땅에 떨어진 돈을 찾으며 보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지금 자연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본문의 55절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없어지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할 때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look up to heaven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무언가를 봤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습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자유되게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S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코로나19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얘기는 앉아 있다가 일어선 거예요. 앉아 있다가 왜 일어섭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거는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선 것이 뭐였다는 얘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일어섰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맞으려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앉아서 일어서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뭔가 보는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딘가 여행을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광경이. 그럼 막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거나 SNS 올려가지고 막 나르잖아요. 왜? 자기만 보고는 이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는 재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먼저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 또 자기만 이거를 누릴 수 없어요.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스데반이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며 인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보노라 본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는 바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인자는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들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말인가? 저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어것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심판자로 계신다. 우리의 변호자로 계신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7절, 58절 말씀 그들의 태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5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들은 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 그분이 지금 저 스데반의 얼굴에 보인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막 귀를 틀어 막았어요. 큰 소리를 아닐 거야 아니야 발악을 하면서 스데반을 개처럼 그 재판장에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막 끌고 나가면서 아마 스데반은 막 무릎이야 손이야 다 까졌을 거예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 돌바닥을 끌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성밖까지 재판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양심의 그 소리를 물리치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하는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 돌을 들어 가장 먼저 칠 수 있는 사람은 증인들이 치라고 그랬어요. 그 증인들은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막 허무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바라볼 때 야 이건 진짠가 보다 하고 주변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도 못한 채 같이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숨져가는데 먼저 옷을 벗겼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 사도가 거듭나기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청년이 선동자가 되었어요. 그 선동자 앞에 스데반 옷을 다 벗겨서 피 묻은 그 옷을 그 사울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사울이 그것에 증인이 되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여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오늘 59절 60절까지 말씀을 또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두 마디 말을 했어요. 사람은 죽는 순간에는 정직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다 그렇게 말하고 가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두 마디 말을 했어요. 정직한 두 마디 말이, 첫 번째로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마디 말을 하고 결국에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죽어야 될까? 모두가 다 평안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비참하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그때를 바라보고서 이 험한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스데반에 임하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했는데 그 2마디 말을 스데반이 한 거예요. 아마 스데반은 그 평생 소원이 예수님 닮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죽음조차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겠는데 자기 가족들의 인사말이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 보니까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자는 다시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저녁에 그런 거죠. 저는 어떤 날은 9시 되면 자야 돼요. 피곤하니까 3시 40분이면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을 하니까 저녁 9시 넘어가면 그냥 피곤해져요. 그래서 9시 넘어가면 잘 때 되면 딸한테 이야기하죠. 나 이제 잘래.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 자고 새벽에 나와요. 이게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방에 가서 잤다가 다시 나온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저가 지금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잘 뿐입니다. 사망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정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인간의 죽음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한 과정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과 천국에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서 어느 누가 흑기사로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고 누구와도 손을 잡고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잡았던 손을 놓고 나 혼자 유롭게 고독하게 그 가야 되는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계절도 없습니다. 시도 없습니다.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저녁에도 찾아올 수 있고요, 아침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백하고 병든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성인도, 의인도, 죄인도, 또한 영웅도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을 죽도록 믿고 산 사람에게는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다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겠습니까? 허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있은 그 예수님 보고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보인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믿는 자는 인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중요합니다.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스데반 평신도 집사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모습은 세세하게 묘사해 놓지만 나중에 최초의 사도였던 야고보의 순교의 장면은 간단하게 처리하고 묘사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죽음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순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색 순교자입니다.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피를 흘리는 인생을 사는 적색 순교자의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색 순교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비록 내가 붉은 피를 흘리지는 못하지만 나의 생명을 조금씩 촛불로 태우면서 그 생명의 태움이 다 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백색 순교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순교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단지 내 생명을 태우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녹색 순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스데반 한수 집사님처럼 적색 순교자가 될 수 없다면 내가 백색 순교자는 되리라, 아니면 내가 녹색 순교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치를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나의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영광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영광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네.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네. 그럼 이 시간에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죽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언젠가 번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하여서 이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보라 하늘이 열려있도다.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나를 맞으려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광의 죽음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적색 순교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의 백색 순교자처럼 나의 생명을 하얗게 태우면서 내가 녹색 순교자처럼 내 주변의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을 다하며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뒤바꿔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눌린 것들을 자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흔들 깃발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미래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의 먼 미래를 설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결과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서 죽은 자의 죽음을 예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죽음은 정말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죽음이 되어질수를 권합니다. 영광의 그들의 마침내 돌아서는 그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옥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영생을 얻는 그 길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그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스테반처럼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없는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서로나 우러나 주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을 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색 순교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하얗게 태우는 백색 순교자로서 날마다 보다 더 가치 있고 옳은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녹색 순교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다가오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먼저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서 행복으로 기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종을 이러한 축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개인의 죽음에 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넘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길을 갔던 오늘 평신도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의 죽음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구약의 지상명령 따라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 또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얗게 타오는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는 녹색 순교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전제와 같이 내 생명의 주님 앞에 부어질 때 오늘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주여 내 영혼을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때를 바라보고 지옥스러운 인생을 살고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둔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저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영광스러운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휴가지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